네, 오늘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교여행 6번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는 19장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하늘과 땅의 그 주인답게 이제는 이제 천지와 하늘, 땅을 이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사실은 고난의 땅에서 이제는 구출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곳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성막이 이제는 사실은 예수님 몸입니다. 예. 성막이 이제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중간에 이제는 예배드리는 이제는 그 정원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서 영광이 계신 곳이고, 또 뜰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돼서 이제는 평화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이제는 모여서 이제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몸을 이제는 이제 실제 성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봉헌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이렇게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들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 백성들이 사실 우려같이 우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그 성막 모형을 만드는데 부살렐 성령 충만한 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치수와 그 규격 같은 것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하고 이제는 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는 재앙으로 이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는 시내산에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이제 불이 내려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실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럴 적에 이제는 재앙으로 이제는 꾸며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개의 재앙이 있고, 이제 그 재앙의 그 강도가 이제는 출애굽기 강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강도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는 가장 강도가 높은 재앙이 이제는 이제 9개의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이제는 마다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것도 끔찍하시지만 그 이제는 흑암에 대한 재앙이 이제 온통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데, 불빛 하나도 없이 이제 창세 이전의 그런 상태로 이제는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밤에는 태양이 이제는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나마 달빛, 별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빛이 존재가 있는데, 흑암이라는 것은 아예 빛조차가 없는 그 상태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재앙, 9번째 재앙의 그 천지 주재권을 발동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 모두는 이렇게 천지의 주재권을 아주 더 선명하고 극렬하게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결국에는 이런 재앙이 사람을 다치고 해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를 믿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서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악의 세력으로서 참 그쪽으로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연합되기를 바라는 거에서 그렇게 재앙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재앙도 사랑입니다. 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창조죠. 구원에서 머물지 않고 창조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계시록에서도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이지만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이렇게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사랑이자 공의입니다. 이제 공의,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의의 잣대를 놓고 이제는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도 공의의 심판이요.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언약인데,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언약으로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사랑과 공의와 언약입니다. 이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사랑과 공의 언약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천상 예배가 되는데,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출애굽기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가정 캠프를 하면서 주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봤자 가나안 땅이고, 이제 걸어서 행진해서 그쪽까지 들어가는 땅이고,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악독한 이렇게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없이는 튕기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그런 여정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과 이렇게 창조를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녀로서 이렇게 주의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가정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주의 가정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초창기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주의 가정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주의 가정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창조된 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급격하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족해도 그 일을 막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그 안에 창조했을 때 이제는 갚음이 없이 회복하리라.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둔 그런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막 끌고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행진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하겠지만, 이제 그 여정에서 이렇게 주의 가정 선교성전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건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의 가정 선교성전을 건축하시고 오셔고 우리한테 건축해 주시고, 실제로 땅을 거룩하게 해서 땅 위에다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름도 사라지게 되고 힘든 고난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럽니다. 이런 때에 이제 사사로운 일에 신경 세우지 말고 그거를 사라지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면 이 때가 중요하니까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빨리 없애고,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장대한
하나님의 이 자녀 삼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있으면 빨리빨리 버리시고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요.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잘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꼭 당부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6장 25절까지인데 대충 5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데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게 하시면서 그 위에 이제는 임재하시고 여기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제 천사와 같이 오시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재앙 때도 7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제는 변모된, 그러니까 부활의 형체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도 이제는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실 적에도 이제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내려오실 적에도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름이라는 이 물질이 사실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가까이 있다는 거. 오늘 18절에서는 이제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불 가운데 이제는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기 가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화산 폭발한 뒤에 이제 온기 가마처럼 이렇게 연기가 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 불로 왜 이렇게 오실까? 그 나쁜 것들을 태우고 이제 불사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 가운데 불을 피워서 이제는 이제 표시를 그렇게 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딸기나무에 불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걸 보여주셨고, 이제 불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이제 불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 나쁜 것들을 태우시고 죄를 태워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는 거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성령이 모여서 얼마나 태워졌는지, 사라지게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주의 자녀들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내가 판단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와 같이 내려오신 하나님, 불로서 내려오신 하나님. 이제 19절에는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제 모세가 음성으로 이제 대답하였더라. 이제 산 꼭대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가고,
이제 뭐 하나님 마음이죠. 모세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제 성결하게 좀 만들어서 그것도까지 끌어올리게 하시고, 4절에서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를 때 거기에서 또 내려가서 네 백성한테 다시 경고하기를, 이제 나 여호와께로 오다가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만큼 거룩하다. 거룩 앞에는 모든 것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하라. 예배를 막 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죠. 먼저 주에 예배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다음 요 말씀 뒤에는 이제 십계명을 계명을 받게 되면서 그 계명을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이제 두 번째 준비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성결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성결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23절에서는 이제는 산을 거룩하게 하라. 중간에 보면은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산을 거룩하라. 그리고 아론과 함께 제사장들이 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경계를 하고, 얼마나 삼엄했을까요? 이 광경이. 이제는 가까이 오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죽고, 이제 경계를 치고 이제 성결하게 하시고, 산에 불려 올라간 모세, 참 모세도 한편에서는 이제 떨었을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지만은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제 거룩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또 좀 세밀하게 이렇게 짚어가야 될 것은, 이제 지난주에 요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시작이 이제는 뭐니까 성결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 성결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셔야 성결이 되는 것이지, 그런 단계로서 성결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그리고 성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나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그 백성들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성결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꼭 중요한 성품이 이제는 성결이고,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죠. 참 저도 이제는 그 대학원에 가서 이제는 그 학생들과 목회자들과 뭐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같이 스터디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전혀 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 거기에서 머무르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고, 이제 주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창조를 해주셔가지고, 창조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과 딸을 만드시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주의가정 캠프고 동풍의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같이 나누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지금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먼 산, 먼 곳에 놔두고 사람들의 논리로만
그냥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예배가 참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현장을 볼 적에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성결이라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꼭 이렇게 창조해 주시는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출애굽기 과정에 숨어 있는 그 비밀이 성결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너는 거룩하라. 그 거룩 속에 성결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일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대주제인데요.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시작과 끝을 다 너희한테 이르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의 이제 대주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받게 되면은 그 안에 이렇게 성품이, 주의 성품이 내려와서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신의 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산을 거룩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23절에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명령이 산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아 너 거룩하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식물과 그리고 동물과 사람과 이 제각기 일을 해주신다고 지금까지 생활신학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자는 땅, 식물, 하늘 내 마음속에 놓고 내가 짓밟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 일하시고 식물에 대해서 일하시고 동물에 대해서 일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일하시고 서로 그하고 관계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는 서로 시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관계와 시작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산 보고 너 거룩하라.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꾸짖자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만큼 창조주의 그 주재권, 만물을 운행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직접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산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해 해야 된다. 너도 네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거룩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엉뚱하게 산에 포켓을 두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백성들은 심부름꾼이었는데 산을 보고, 시내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시내산아 너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시내산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한 성품을 바로 자녀한테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걸고 계신 것이죠. 직접과 간접 학법을 이렇게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산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흙과 산, 산에는 흙과 무슨 돌, 나무, 뭐 숲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산인데 그 산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함에 함께 하실 적에 거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될 땅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국에는 초점이 뭐냐면은 사람 너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거룩한 하라는 말씀 앞에 너는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섰느냐, 그걸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산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이 우선 거룩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직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제쳐두고 산만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어떻게 사람 지켜두고 산만 거룩히 해서 뭐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가 이제는 십계명을 받아야 될 때이고, 그러니 백성들은 많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해지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지나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인데, 우선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거룩해 해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내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산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여지가 없습니다. 왜? 계명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 잘 알고 있다시피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움과 이제 분리된 거.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볼 적에 저는 헷갈리죠. 아이고, 거룩도 딱 와닿지를 않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야 되는지, 사전적으로는 더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고 분리인데, 이런 용어 풀이 가지고는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실 나름이지. 하나님께서 너보고 너 거룩하라.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될까 말까, 이거 내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나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 뭐는. 솔직히 거룩해지려고 노력도 안 했던 것이죠. 그 자체도 몰랐었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랬습니다. 거룩이란 뭔지도 몰랐고 행여 알려고 노력도 안 했고, 그걸 받아들여지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정한 이치로서 내가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놓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 17절, 41장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거룩한 자로 마음에 두고 품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요는 그렇게 품고 거룩이라는 그런 울타리로서 다 거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더라도 우리한테 몫이 있는 것이죠. 성결하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잘 드려지질 않네요.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드리면서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그냥 뒷짐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리더로서 사역자를 키울 적에 직권적으로 막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않지만은 했더니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주제이시고 모든 아들과 딸의 주제이신데, 이제는 그 주제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발을 떼고 이렇게 마음을 둬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안에 세부적으로 성결하라, 예배를 준비하라,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할 때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이제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는 계신 곳, 이렇게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집니다.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전제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틀을 정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쳐도 이렇게 안 됐죠. 안 됐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강팍 완악하고 현 시점에서 그냥 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모두 판단하고 거기로 모든 것을, 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과 창조를 해주시는 이 하나님, 넓은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멀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를 실패와 좌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악의 세력과 멀리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현 시점에 아주 생명을 걸도록 만들고 사사로운 것을 더 크게 부추기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잘난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하고 장엄한 그런 계획과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준비하시고 영원하게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것도 준비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들어가게 하셨고 다 이렇게 모든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동풍에는 또 이렇게 기도자를 또 세워주시고 예배와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성업, 이것이 믿음과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지만 그 터위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배가 이제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동풍의 예배, 주야가정 캠프의 예배는 이제 꽃을 피우는 단계입니다. 이제 꽃을 피우는 단계입니다. 이제 오늘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제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천둥 번개 구름, 큰 나팔 소리가 들렸고, 이제 요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때 굉장히 크고 웅장했었던 것 같아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큰 나팔 소리,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을 이렇게 사진으로 볼 적에, 이렇게 지도책에서 볼 적에 굉장히 넓고 그냥 광활합니다. 시내산 꼭대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도 시내산, 저기도 시내산, 그래서 그만큼 산이 넓고 이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의 그런 규모에 맞게 이렇게 번개와 구름도 많았고 빽빽하게 이렇게 있었고 나팔 소리도 크게 이렇게 들렸었던 것 같아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제는 산에 진동했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서 진동하시 18절에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부르게 하셨고, 이렇게 22절에 또 성결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시내산을 또 거룩하게 하셨고, 결국은 이제는 산에 임재하실 것을 준비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구분해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하셨고, 모세를 불러 오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을 성결하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이제 최종적으로 예배를 준비한 터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제는 너희가 저렇게 하나님이 저 산에 임재할 테니, 불같이 임재할 테니 네 마음도 성결하게 해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임재시키라. 이제 그 출애굽 그 과정이 광야의 길이고
광야의 벌판에서 이루어지고, 광야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를 채워도 갈증하고 내 앞이 캄캄하고,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흙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이 광야의 끝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죠. 왜 어떻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그는 머물러 있게 되고, 그래서 예배도 천상 하늘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끝내게 하시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의 길이 끝나야 되는데 참 몇십 년이나 걸리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낯선 곳을 떠나서 이동하는 길에서 고단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그 길 자체가 인생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광야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산 꼭대기에서 이제는 그 고속도로 교차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앞에 엄청나게 개미들이, 차가 개미들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수없이 가고 어떤 맥히고 이동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동하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임재하면 이동할 게 줄어듭니다. 확실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광야는 어디든지 머물 수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여길 가서 마음에 안 차고 저길 가도 마음에 안 차고, 여행의 시작이 광야의 시작이고 여행도 결국에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죠. 그렇지만은 떠돌아다니는 이 삶 자체가 광야. 이제 광야의 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이제는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광야가 사라졌는지, 내 생각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 몸도 따라다니는지, 내 마음 둘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딱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머물게 하시고, 머무는 장소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언제 어디서나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가정 캠프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신이 나고 이제 길이 보이고 길을 열어주셨고, 어디 있더라도 떠돌아다니지 않고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큰 위협을 해주신 것이죠. 떠돌이 생활에서 참으로 이렇게 머물게 하신 거. 무수히 떠돌아다니는 온 인류들의 그 삶들 보면 장엄합니다. 인류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오늘 시내산을 바라보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너 시내산만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 네가 얼마나 떠돌아다니고 헤매는지를, 먹을 걸 줘도 갈증을 느끼며 채워도 갈증을 느끼며 내 앞에 캄캄한 너를 보라는 거. 그래서 자녀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015년도 10월 달에 출애굽기 요 말씀을 전할 적에 본인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제는 영과 혼에서 막 그냥 임재하고 할 적에 두렵게 되며 진동하며 어떤 기름이 타는 그런 냄새가 막 그냥 보름 동안 막 이어지고, 오늘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구나 인정하게 되고, 얼마나 뱃속에서 막 악취 막 몇주일 정도 계속돼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기간이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저희 경우는 이렇게 지나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이 몸속에 더러운 것이고 악독한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로 불사르고 태우고 그랬는지. 태울 적에도 이제는 냄새가 좀 지독하게 살태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는 칼칼하고 그래도 향기가 괜찮은데 아주 역겹고 그렇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혼탁했구나. 아이고, 이런 나를 보고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얼굴을 보고 머리를 가다듬고 해봤자 뭐 했었던 거. 내 속은 그랬었는데.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임재하시는 터가 우리 사람의 영이고, 그 영이 터가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죽고 슬픔과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자리를 성령님이 차지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의롭게 하나님이 그 자비로서 신실로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 예배를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게 하시고, 그로써 이제 성전이 건축돼서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하게 해 주시고, 그 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를 쓰셨는지. 이렇게 광야 시대, 광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미세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민감해야 하고, 이제 이 광야 시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되기 전에가 광야인 것이죠. 들려지지도 않고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와닿지 않고 따라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광야에서 광야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에도 모세한테만 알려주고 리더를 하게 하시고, 지금 모세도 지금 여러 백성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라 저렇게라 들려도 중간 안에 앉아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 백성들 불평 불만 속에서 뛰어들어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 참 바쁜 사람이 모세죠. 우리들한테도 꼭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이제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시기와 질투로 그런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털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지금 관중들, 백성들이 빽빽하게 있고요. 구름도 빽빽하게 있지만, 거기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모세 리더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배의 현장인데요. 나 예배의 현장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만 가지고 내가 뭐를 하겠다. 그것은 아직과 고집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구분을 나중에는 없어지지만 싫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주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자녀를 보호하는 거죠. 필요한 것도 먹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를 두신 하나님. 그래서 그 자녀는 하나님께 전하기를 우리 거룩한 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전에는 그렇게 구별됐지만 그렇게 안 되네요. 판단이 안 되네요. 정죄가 안 되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서도 없고 저기서도 없고 자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사탄들이 우글거려가지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정죄하고 그럴 적에 사탄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면서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었지만 사탄이라고 악의 세력들이라고 그들한테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정말 정죄함이 사라진 이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러니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주의 자녀를 돕는 하나님의 도우미로서 보게 하신 그 자리를 터득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 이러한 시기에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찬송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기론이 나 혼자 있어야 된다. 사탄들이 하는 것이죠. 다 떨쳐나게 하고 혼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혼자 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떠나려냐?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그때 혼자 두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말씀이 이루어지고 웬만한 여파에도 밀려가지 않으며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고 그럴 단계에 혼자 둘 때가 되나니 그때라면 혼자 있어야 되죠.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지금 같이 가야 되고 내가 좀 아는 것도 물어보고 같이 좀 돕게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도 모자를 파네. 옆에 있는 사람 다 제거해가지고 어떻게 출애굽 과정에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된 원인이 옆에 사람 다 제거해요. 독사에 물리고 뱀에 물려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독선과 아집 우리한테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껴안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빨리 버리게 하시면서 급격하게 바꿔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한테 부족해도 급격하게 막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의 전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을 있게 하십시오. 내 판단으로 내가 좋다 나쁘다 그것은 악독입니다. 결국에는 내 주위에 오는 사람은 나를 도우러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사기꾼 보내면 어떡합니까? 사기꾼 보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기꾼도 지금까지 사기꾼이었는데 그 사람 주의 자녀 앞에서 사기 안 부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주재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주재하시고 주의 자녀를 주재하시는 것이죠. 그 주재권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아들과 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신에 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이제는 성품을 제 백성들한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이제는 백성들한테 주목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너희들이 내가 주는 계명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초점이 그건데 엉뚱하게 불만 쳐다보고 지금 현재 옹기종기 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받느냐 그겁니다. 성결 예배의 시작이지만 그것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결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내산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불을 피워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여주기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기 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 이렇게 66권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우리는 뭐 그냥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작동시킵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실 적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지 그냥 성령님도 없이 그냥 막 공부만 했었고 내가 논리적으로 하고 뭐 앞뒤 맞추고 그냥 연금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내산에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 십계명을 내려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시내산에 보내서 이 계명을 보내는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말씀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온다. 오늘 이 시내산에서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배 때 혼자 예배를 드릴 적에 기도를 할 적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적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말씀에 대한 주인공이 바로 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 딸, 아들들 이렇게 성도들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를 할 적에 옥문이 열리고 그 문지기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그 집이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신학 시간에 나눴듯이 하나님이 보는 주인공은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거든요. 그 주인공이지 바울과 실라는 연출만 한 것이죠. 뭐 저도 지금 연출자입니다. 혜원이 혜인이가 이제는 주인공이고 소리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전체가 지금 우리들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곳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거룩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성품이시고 거룩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이죠. 네. 결국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그 말씀을 볼 적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적에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항상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가만히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랬던가? 나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그냥 있었던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랬나? 내가 지금 괴롭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다 부살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렇게 바랬던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먹을 거, 뭐 여러 가지 광야에서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고단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바라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는 그냥 건상 겉으로만 사는 거. 하나님께서는 정말 본질적으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거룩을 원하느냐, 그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는 것, 그 간격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나 자신을 대할 적에는 그 간격이 없게 하시는데 나는 정말 그 간격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점점 크게 만들고 어떤 때는 좁아졌다가 더 크게 만들고 내가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이 간격의 차이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는데 하나님 저희들 건상하지 말고 정말 기도드릴 적에 정말 나 하나님이 정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아주 급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진솔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